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12월도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인데 대림절 절기를 지금 우리 교회는 절기상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가 누구일까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로서 특별히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는가? BC 740년경에 죽은 걸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참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 중에서도 남방 유다 왕으로서 남방 유다 왕 10대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재임한 기간이 52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왕으로서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슬픔에 온 백성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나라의 문제, 왕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6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2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고 2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천사들이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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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스러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선지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 제단
있는 숯불을 갖다 그의 입에다 대어주면서 너의 더러웠던 것, 너의 부정한 것들이 사하여졌다,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숯불로,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숯불로 깨끗하게 해 준 이 천사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복수인데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계시, 힌트가 또한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우시양이 죽던 주전 740년경에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후에 그가 여러 왕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안수받고 사역을 한 지가 2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하면은 약 35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사야 선지자 50년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전에도 부름을 받기 이전에도 그가 사역을 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 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50년 정도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66장입니다. 굉장히 긴 선지서가 됩니다. 에레미야도 상당히 긴 선지서가 됩니다만 이사야 또한 긴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방 유다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심지어 퍼포먼스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옷을 다 홀랑 벗고 그냥 맨몸으로 다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민족이, 우리 유다 민족이 이렇게 벗겨진 채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방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BC 587년, 어떤 사람은 6년이라고 합니다만 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고자 한 사람은 남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고 강야로 다 흩어져 버렸고 성전이 전부 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우상이 세워지고 왕국이 다 이 바벨론에서 점령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11장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이새라는 이름보다는 이새의 가정에서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솔로몬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새를 언급할 것인가? 왜 이새를 언급하고 있을까? 상당히 이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은 서정적입니다. 그리고 목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귀족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초토화될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그 농부 그리고 목자 아주 평범한 사람 그것처럼 이새의 가정처럼 이새가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이 말은 나무가 잘려진 밑둥을 말합니다. 밑둥. 여러분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려나가면 밑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둥은 살아있죠.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이 밑둥이라는 이 의미는 이 밑둥조차도 말라서 죽어가는 밑둥을 말해요. 근데 아주 생명이 소생하지 아니할 것, 도저히 이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밑둥과 같은 그 이새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줄기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뭔가 메시아의 등장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애언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의 어떤 메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이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게 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무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때, 마음으로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자랄 때 그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어릴 때에도 예수님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 계셨다는 것이고, 또한 성전에 그 예배드리러 갔을 때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자로서 그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유년 시절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고, 특별히 그거 자신이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 베다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이에 임하시더니, 할렐루야. 메시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과 청소년기를 성령과 함께 보내셨고, 이제 메시아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그 시점에 성령이 다시 그에게 임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강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이 강야로 이끌어서 강야에서 40일간 기도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강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줄인지라. 그리고 거기에서 3번의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강야로 이끄셨고, 또한 그가 사역하는 사역 중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의 입으로 부정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악한 자들, 잘못된 것들 다 배쳐가시고 또 악한 자들을 쫓아내셨다. 악한 영들,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면 나오는 이런 역사들은 바로 메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누군가요? 성령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해주신가?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성령 받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자기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의 영이라, 예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다? 그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내가 나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메시아로서 누구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철두철미하게 경외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4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칠 것이다. 선지자들과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리고 얼마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셨습니까? 또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무엇으로 된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은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다. 기치가 무엇인가?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항상 제일 앞에 선 사람이 기수입니다. 기수. 자기 부대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깃발을 든 사람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만민이 모이는 깃발, 만민을 이끌어가는 깃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만민이, 그리고 열방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유대 땅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일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또한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만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되셨는데 2000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서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됐는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열방이 다 그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뭐 독사하고 같이 놀고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먹을 것을 먹고 뒹굴고 자고 엎드리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하는 것.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닙니까?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치는 시대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은 싸움이 없었습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가 없었어요. 사자가 무엇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다 잡아먹고 또 약한 자는 가만히 있는가? 약한 자도 강한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사람보다 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모기가 얼마나 열이면 공격합니까?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인간을 공격합니까? 뱀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하지 못하잖아요. 사람 막 공격한다고. 원래 사람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자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도 다 순교종인데 이놈의 사자, 코끼리 뭐 다 사람에게 덤비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강한 것, 강한 자들이 또 약한 것, 이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이 9절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지내기는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알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이해하는 것하고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것하고 또 고등학생이나 결혼한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고마움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를 하긴 하죠. 그러나 이해 폭이 적습니다.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 사람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또 젊었을 때 부모님 생각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이해 폭이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이해했어도 조금 덜 이해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준이라 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확연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틀어도 24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 구약 시절에 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딱 한 권이지. 누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봐도 그냥 우리 교회만큼 가득 차 있는 걸 갖다가 뺏어보고 그거 다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 뺏어봅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그냥 신구약 다 보는데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열방이 다 그에게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메시아가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면 그 나라가 화평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에 화평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충만해서 믿음의 굳건히 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